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학본 특별 개정판. 저자 정명석. Audiobook 2. 군 입대부터 파월되기까지. 1966년 8월 30일 가피호는 바쁘다는 듯이 부산항의 미련을 끊고 푸른 바다를 헤치기 시작했다. 항해 7일째 되는 날, 베트남 나트랑항 모래사장을 밟았다. 여기저기 멀리서 들려오는 호응과 총소리. 군 입대를 앞두고 나는 군 입대 영장을 받고 3일 있다가 바로 입대하게 되었다.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새벽, 어머니는 내 고향 월명동 마을 샘까지 바래다주며 부디 몸 건강히 잘 갔다 와라 하며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러면서 집 걱정 말고 편지나 자주 하라고 하며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걱정되어 목맨 소리를 했다. 나도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내가 없는 동안 내 목까지 일하실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군대 가면 밥 주고 옷도 주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으니까 나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월급 타면 꼭꼭 붙여줄게요. 이렇게 떠나는 몸이 베트남 전쟁터로 가는 몸인 줄 누가 알았으랴. 내 고향 월명동 성황당 고갯길을 넘어 진산에서 논산훈련소로 향했다. 때는 1966년 2월 23일, 내 나이 22살이 되는 해였다. 나는 군인으로서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 기본 훈련인 6주간의 전반기 논산 훈련을 마치고 또 근마에서 후반기 3주 훈련까지 끝마친 후 5월 초에 배치를 받고 강원도로 가게 되었다. 보충대에서 대기하다가 소속 부대로 이동했다. 전쟁 공포감. 나는 육군 제9사단 백마부대에 소속되어 경기도 양평 용문산 일대에 배치되었다. 뒷말이 뛰는 모습의 백마사단 마크를 모두 좌측 어깨에 달아맸다. 부대 배치를 받았으니 부대에 해당되는 훈련을 또 받아야 된다고 하며 그때부터 각계 전투, 야간 훈련, 주간 훈련을 심하게 시켰다. 그런데 훈련을 받는 중에 전우들 사이에 오고 가는 얘기들을 들으니 우리 부대가 차출되어 베트남으로 전쟁하러 간다고 했다. 모두 재수없게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근거 없는 말이겠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은근히 두려워하며 지휘관들에게 물으니 다른 부대가 가고 우리 백마부대는 가지 않는다고 꾀를 써서 말하며 병사들을 안심시켜 주었다. 그러나 평소의 훈련이 아닌 전쟁을 눈앞에 두고 받는 특수훈련을 밤낮으로 시키니 이에 민감한 병사들은 8월 부대로 차출된 것을 다 알아버렸다. 그때부터 지휘관들은 탈영병들이 생길까봐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가며 신경을 곤두세워 관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탈영병이 생기면 지휘관들이 문책을 받게 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었다. 전반기 논산 훈련과 후반기 근마 훈련에 이어 8월 부대로 차출되어 또 계속되는 훈련이 지긋지긋했다. 지휘관들은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을 덜 흘리게 한다고 말하며 가혹한 훈련을 밤낮으로 시켰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베트남 전쟁터에 대한 공포의 소문이 무성했다.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은 베트콩들이 파놓은 2m도 넘는 함정이었다. 거기에 철창 또는 예리한 죽창이 박혀 있어 함정에 빠지면 창살에 찔리고 죽창에는 소똥을 발라놓아 찔리기만 해도 살이 썩도록 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함정이 도처에 널려 있어 야간 전투 때는 귀신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훈련받는 병사들에게 전파되고 있었다. 전쟁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생사를 고민하는 병사들이 많더니만 결국 구사단 전체에서 하루에 60명 이상의 탈영병이 생겼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사람이 막상 어떤 사건을 직접 접하고 당해보면 별것 아닌데도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어떤 두려운 소문을 들었을 때는 애간장이 타고 공포와
압박감에 뼛속이 썩는 고통을 받게 되고 심장에 천둥 번개를 맞은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 같은 고통을 받던 병사들 중 돈 있고 빽이 있는 자들은 어느새 집으로 급한 편지를 했는지 베트남의 안각에 이리저리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들렸다. 돈이면 생명도 산다더니만 정말 생명을 사는 셈이었다. 돈도 빽도 없는 나는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다. 하나님, 나는 돈도 세상 빽도 없으니 오직 나의 빽이 되어주사 나를 죽음의 전쟁터에 가지 않게 빼주세요. 그러면 많은 생명들을 하늘 앞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간구했다. 군대 오기 전에 열심히 노방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를 파월병에서 빼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훈련받은 것을 전쟁터에서 안 써먹어도 인생 살면서 써먹으면 되니까 희망을 걸고 열심히 훈련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를 파월병에서 빼주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만은 베트남에 가지 않게 빼줄 줄 알고 희망을 걸었지만 수포로 돌아가니 불의를 행하는 데는 하나님이 큰 힘을 쓰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몸이라도 아파서 못 가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동일했다. 우리 중대원 180명 중 베트남 전에 자원에서 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니 한 명뿐이었다.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하는 충신이라도 되는지 알아보니 부모 없이 이판사판으로 살아가는 고아였다. 역시 고아는 외롭지만 강하고 용감했다. 그 외에는 전 중대원이 아무도 자원에서 베트남에 가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지휘관들은 말하기를 파월되기만 하면 한국에서 2년 동안 근무해도 받지 못하는 월급을 한 달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베트남에 가서 죽지 않고 살아온다면 집도 사고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호기심을 주었다. 그러나 병사들은 돈도 좋지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식, 애인들을 놓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모두 싫어했다. 싸움 말리러 가야지. 이때 나는 몸이 서서히 아프기 시작했다. 설사를 하는 것을 보니 음식을 잘못 먹었나? 며칠 지나면 낫겠지.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열이 나고 심하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혹시 이렇게 하여 하늘이 나를 파월 부대에서 빼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처음에는 은근히 좋아하면서 희망으로 아픈 고통을 참았다. 며칠을 계속 아파 끙끙거리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분대장한테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산악훈련에 못 가겠다고 했다. 행여 도망이라도 가지 않을까 해서인지 훈련을 안 받아도 좋으니 훈련장에 가서 누워 있으라 했다. 그러나 밥을 계속 못 먹어 어지러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분대장은 탈진한 몸을 보고 데려갈 수가 없어서 결국 나를 내무반에 놓고 갔다. 온종일 아파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받았다. 열흘이나 열이 나고 피똥을 쏟으며 아팠다. 이렇게 아파서 베트남에 못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은근히 좋아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아파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약속받고 아픈 것도 아닌데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극한 고통을 받으니 아프기만 하고 말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나만 손해인데 라고 생각했다. 온종일 몸부림치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누워있는데 나에게 큰 깨달음이 왔다. 아파서 죽는 것보다 베트남에 가서 싸우다 죽는 것이 낫고 베트남에 간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용감히 싸우고 자유를 수호하고 살아 돌아오면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이 순간 영음이 들려오길 다 안 간다 해도 너만은 가야 된다 하였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형제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길을 그냥 피해 갈 수 있느냐. 너는 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먼저 쫓아가 싸움을 말려야 되지 않겠냐. 개인 싸움이 커져서 민족 싸움까지 된 저 나라에 싸움을 말리러 이 민족 저 민족 쫓아가는데 너도 앞장서 가봐야 되지 않겠냐. 내가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그들과 같이 직접 겪고 내게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꾸짖는 영음이 양심에 들려왔다. 재차 내 영혼에게 스며드는 영음, 너는 나를 믿으니 죽음의 공포에 떨며 염려하지 말고
누구보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같은 음성을 듣고 한없이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마룻바닥이 젖도록 통회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회개했다. 그렇게 하고 나니 감격과 기쁨이 가슴속에 용광로처럼 뜨겁게 폭발되었다. 몸은 아팠지만 일순간 그 아픔이 사라지고 힘도 기쁨도 솟아났다. 정말 하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달랐다. 내가 가는 것이 하늘의 뜻인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 우방국들과 싸움을 말리러 가시니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베트남 전쟁이 서서히 끝날 것이라고 확실히 믿어졌다. 그렇다. 말리지 않으면 서로 죽기까지 싸운다. 나는 죽음이 두려워 안 가려고 했던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 크게 뉘우쳤다. 그리고 내가 아픈 것은 베트남을 가지 않으려 해서 아프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마음을 돌이키고 나니 기쁘고 후련했다.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셨을 때 그가 두려워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다가 바다가 그를 삼켜 큰 고통을 받았다.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성에 가서 외쳤을 때 모두 듣고 순종하여 결국 니느웨성은 심판을 받지 않고 평화의 성이 되었다. 요나는 니느웨성에 평화가 오는 조건을 세워 니느웨성의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주인공이 되어 부대의 교훈이 되었다. 이 같은 성경의 내용이 생각나며 나도 요나 선지자같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으려 하니 이 같은 고통을 받게 된 것임을 깨달았다. 내가 파월되어 평화군으로서 표상의 조건을 세우면 반드시 전쟁의 끝날이 와서 평화롭게 될 것이라 더욱 깨달아졌다. 회심하고 마음을 돌이키니 열도 곧 내리고 아픈 것도 낫기 시작했다. 열흘이 나 굶어서 몸무게가 확 줄었다. 즉시 일어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이왕에 베트남에 갈 바에야 속 보이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받고 용감하게 가기로 결심했다. 내가 돌이키니 모두 돌이켰다. 다음 날 힘들지만 용감히 훈련에 따라 나섰다. 전우들이 그렇게 아프고 탈진했었는데 어떻게 다 나았냐고 물었다. 혹시 베트남에 안 가려고 꾀병 부린 것이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했다. 며칠 동안 내가 겪고 깨달은 것을 모두 전우들에게 얘기해 주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을 보면 외면할 수 없어 쫓아가 말리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베트남도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고 스스로 그 싸움을 그만두지 못하니 이 나라 저 나라 모두 몰려가 말리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느냐고 내가 깨달은 대로 얘기해 주었더니 모두 내 말을 목마를 때 냉수를 마시듯 수긍하며 받아들였다. 파월이 예정된 우리들은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갈 몸 나처럼 속보이고 가면 마음과 육신이 이 같은 고통만 더 받는다고 양심에 꺼림없이 말했더니 내 말을 듣고 모두 감동을 받아 맞다고 하며 우리는 가야 된다고 마음의 돛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람이 억지로 하면 일 저지른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하며 사람이 마음먹기 달렸으니 기쁨으로 하면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곧 민족의 운명, 세계의 운명, 하늘의 운명이니 하늘이 돕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들 했다. 내가 바른 정신을 가지게 되니 하늘은 나를 감동시켜 이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데 쓰이게 했다. 소대원들은 매일 기분 좋게 웃으며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나를 보며 베트남에 가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다. 내가 겪은 일을 말하니 그들도 내 마음같이 순풍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순리로 흘러가 한 마음이 되었다. 내 말을 들은 전우들은 자신들도 실상 안 가려고 생각해봤자 고민만 생기고 걱정해봤자 마음의 병만 생긴다고 했다. 걱정과 염려는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괴물이다. 걱정을 하게 되면 될 것도 안 되게 되고 심리적으로 볼 때 필요 없는 걱정을 하다 자기만 더 고통받고 정신적인 병이 들어 앓다 죽기까지 하게 된다. 삼중대의 민찬기 중대장은 나를 불러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말하니 그는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운명인데 너희들이 억지로 훈련을 받고 억지로 가게 된다면 중대장인 나도 고민이 많아진다. 밤마다 너희들 때문에 걱정이 많다. 이왕 갈 바에야 기쁜 마음으로 간다면 지휘관도 기쁘고 즐겁지 않느냐.
나도 가고 싶어 가는 줄 아느냐.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마음이다. 처자식을 두고 가는 나는 더하다. 하며 파월을 앞두고 고민하는 중대원들을 모두 설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도록 하자고 했다. 기독교인이었던 중대장은 내가 겪은 얘기를 30분 이상 앉아 차근히 해주니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듣고 감동되어 마음의 충격을 받은 듯했다. 지휘관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느 부대보다도 걱정 말라고 나는 용기를 주었다. 중대장은 나에게 너 같은 사람이 있기로 나도 마음이 든든하다 라고 말했다. 그때 같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그와 내가 뜨겁게 대화했던 기억이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지금도 선연하기만 하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소대원들뿐만 아니라 온 중대원들도 나와 같은 마음을 먹고 파월 부대에서 빠지려 했던 것이다. 내가 돌이키니 모두 나와 같이 마음들이 돌아오고 기쁨으로 훈련들을 받게 되었다. 그 후 파월 부대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또 심리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에 가고 싶은 사람을 다시 파악하니 90% 이상이 가고 싶다고 자원했다. 내가 돌이키니 모두 나와 같이 돌이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신기했다. 의논이나 한 듯이 같은 방향으로 마음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나는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하늘을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운동장에 수만 명이 모였을 때 기준자가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여 줄이 안 맞지만 기준자가 바로 서 있으면 전체가 그에 따라 줄을 맞추는 것 같이 표상자의 정신과 행실에 따라 전체가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이야 하늘에서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도 눈치를 채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서 하늘에서 바위가 떨어져도 눈치채기가 힘든 때였다. 그렇게 안 가려고 백을 쓰며 이리저리 뛰던 사람도 하늘 앞에 운명을 걸고 안 가려고 발버둥 치던 나도 결국 총과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었다.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하늘도 역사하는 것이다. 죽을 사람은 전쟁터에 안 가도 죽고 살 사람은 포탄 속에서도 산다.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은 접시물에도 호받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전쟁의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피를 말리고 살을 파고들고 뼈를 깎는 고통을 주었지만 하늘의 운명에 따라 민족의 운명을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마음이 기쁘고 어서 가자는 희망과 사기가 차고 넘쳤다. 베트남 파병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 문화, 외교 면에서 세계적인 선진 국가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자유수호국으로 세계의 민족의 명성을 크게 떨쳤고 국위도 선양했다. 내가 베트남에 감을 인해 우리 가정의 경제가 무릎을 펴고 일어났듯이 우리나라도 파월 장병들로 인해서 경제가 훨씬 좋아지게 된 것이었다. 파월 훈련. 베트남 파견을 위해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양평 산악 지역에서 야간 훈련을 하고 돌아오면 새벽 2시가 될 때가 많았다. 그 고된 야간 훈련을 끝마치고 와서도 나는 성경을 몇 장씩 꼭 읽고 잤다. 이때 특식으로 야식이 나왔는데 종이팩에 담은 우유 하나, 빵 하나 또는 건빵 한 봉지였다. 너무 피곤하여 안 먹고 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먹고 잤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45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생각하면 그 맛이 몸에 느껴진다. 그런데 그때 한 번에 2개씩 먹을 수 있었으면 미련도 없이 만족하고 좋았으련만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2개의 빵을 못 먹어보고 감질나게 하나만 먹고 아쉽게 끝나고 말았다. 정말이지 옆에 전우가 먹을 빵을 내가 사 먹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때 훈련받으면서 감질나게 하나 먹고 더 이상 못 먹은 빵은 결국 베트남에 가서야 배 터지도록 먹어 감질났던 미련을 풀었다. 한편 낮에는 베트남 열대의 더위를 익히기 위해 현지에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6월, 7월 최고 더운 폭염 아래 훈련을 강행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막히는데 구보를 하거나 뛰며 각계 전투를 하니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지금부터 45여 년 전, 그때는 여름이 그리도 더웠다. 이 같은 훈련을 3달 이상 받고 마지막으로 용문산 골짜기로 유격 훈련을 하러 들어갔다. 암벽에 로프를 매놓고 외줄 타는 훈련. 강을 가운데 끼고 로프를 경사지게 매놓고 도르래에 매달려 손살같이 공중에서 달리다 강으로 뛰어내리는 하강 훈련 등이었다. 유격 훈련은 특히 정신 훈련을 위한 것이었다. 정신 안 차리면 사고 나서 죽기 때문이다.
정신만 차리면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유격 훈련을 받았기에 45년이 넘은 지금도 빨랫줄만 보면 올라가 타고 싶고 또 제자들과 같이 높은 바위 절벽을 탈 때면 해본 일이라 거침없이 올라가게 된다. 특히 나에게는 이 같은 훈련들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구촌의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솔하는데 정말 힘이 되었다. 사내들은 한 번쯤 받을 만한 훈련이다. 그래서 유격 훈련이 요즘은 인내심을 배양하고 스릴을 일으키는 운동 코스가 되었다. 경기도 양평 용문산 지역에서 석 달 넘게 훈련을 받고 베트남으로 떠날 날을 보름 앞두고 군장 검열에 들어갔다. 이는 연병장에서 환초 오일을 깔고 자기 보급품을 있는 대로 다 내놓고 각자에게 지급된 물품을 다 갖추고 있는지 검열받는 일이다. 군장 품목의 가지수가 80여 가지나 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수시로 완전 군장을 꾸리고 출동하는 비상 훈련을 했다. 이러한 모든 훈련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떠날 날이 가까워 오자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거쳐 떠날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양평역으로 걸어 나가서 열차를 타고 용산역에 내려 대기하고 있는 군용 트럭을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집결하여 서울 시내 시가행진과 환송식을 한다. 이를 마친 후 영등포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열차로 이동하여 부산에 도착하면 부산 앞바다에 대기시켜 놓은 수송선을 타고 베트남으로 떠난다. 라는 예령을 들었다. 저자 소개